예배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어떤 집회에 갔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고요. 그 당시 저는 예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죠. 특별히 이렇게 막 목숨 걸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세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세게 얘기하셨는지 아직도 그날 그 예배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종교적 자극과 이런 흥분을 원하던 저한테는 그런 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아마 예배 드릴 때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막 찬양도 막 그냥 최선을 다해 하고 막 말씀을 드릴 때도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막 온 몸을 다해 모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 종류의 설교가 바로 전형적 율법적이며 기복적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영역에 서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반응하기를 요구하는데, 종교는 항상 우리에게 네가 어떤 행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과 다른 어떤 특별한 종교적이고 어떤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 얘기하는 것. 아주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종교이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이런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노력에 의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데 초점이 맞춰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고 더 많은 복을 주시거나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치는 헌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건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벌써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최고의 존재로 우리가 여기며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질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 결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블레셋의 왕과 언약을 맺은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언약을 맺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신하와 언약을 맺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신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은 왕과 왕 사이의 맺은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이들이 서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앞으로 잘하자, 서로의 땅과 서로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언약이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왕인가요? 지금 아들이라고 한 명 있는, 물론 집안에 여러 일꾼과 종들이 있지만 그냥 한 가족의 가장에 불과한데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블레셋의 왕이 찾아오더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 이유를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나요? 와, 저 하나님이란 신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이구나. 그러니까 이 왕이 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수준이야. 네가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분이니까 언약을 맺어서 앞으로 우리랑 잘 서로 평화롭게 살자라고 지금 언약을 맺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방인이며 지금 떠돌이로 살고 있던 자인데 그 땅에서 지금 수백 년째 나라를 이루고 살던 블레셋의 왕이 이 아브라함을 그 땅의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나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왔는데 처음에는 지금 땅 한 평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보니까 그 땅을 다스리던 블레셋의 왕이 이젠 여기가 너 땅이고 이제 네 통치권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랑 언약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자라고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온 게 75살입니다. 아마 지금은 아브라함이 약 120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때니까 최소 4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는 이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던 아브라함도 이제 와서야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 바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어요. 특별히 이 에셀 나무는 1년 내내 잎이 푸른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원래 이 광야에 이 에셀나무를 심는 이유는 이 에셀나무가 뿌리가 막 30m, 40m까지 땅속을 파고들면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1년 내내 잎이 푸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에셀나무를 거기 심은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내용 때문입니다.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사실 그때 그가 기억하기 위해 기념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아니,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영원하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기억하고자 했나요?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맺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흔적을 본 거예요. 수십 년 후에야. 지금 가나안 땅 이 눈에 보이는 전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거기 블레셋이 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그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또 다른 측면이 무엇이죠? 땅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얼마나 많은 자손이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자손이요. 여러분, 모래가 얼마나 많냐면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모래를 한 움큼 쥐면
그 손 안에 100만 알 정도의 모래가 잡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전체를 다 하면 셀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근데 그 모래보다도 더 많게 주시겠대요. 여러분, 근데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흔적을 봤죠. 한 명 주셨어요, 한 명. 근데 아이를 못 낳던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도 낳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낳았나요?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산이 불가능할 때까지. 그래서 100세에 주신 것입니다. 100세. 여러분, 이 100세는 상징적 숫자죠. 여러분, 꼭 100살에 낳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이 탄생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이 모든 이 생식의 기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한 40, 50년이 흐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금 훨씬 더 거대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또한 셀 수도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이제 남들이 땅을 인정할 정도, 그 셀 수 없는 자손이 시작될 만한 이삭 한 명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아주 작은 흔적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충분히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질 만한 이제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이후에야 서서히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게 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저도 왜 20대 때 그렇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했나요? 당장에 뭔가 남과 다른 그런 은혜, 당장에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 이런 걸 그때 기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뭐 열심을 부리면 더 큰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개입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니, 땅에 대해 약속을 주셨으면 끝까지 거기서 알박기를 하더라도 버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주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제 여명학교에 가서 섬겼는데, 저도 이제 다른 일들이 점점 바빠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3년 반 이제 교사를 하고, 사실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이제 이어서 이제 가르치도록 하셨었죠. 근데 여명학교 가보니까 처음에 거기 선생님들이 오실 때 막 이 사명이 다 불타갖고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명학교라는 데가 그냥 와갖고는 가르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애들은 다 탈북한 아이들이죠. 학교는 열악하죠.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와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수업이라도 할 때라도 애들이 또릿또릿 막 북한에서 와서 막 이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잡니다. 깨어있으면 딴짓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때는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아무도. 근데 허공에 혼자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숙제하든 게임하든 자든 10명 중에 9명은 기본적으로 자고요. 그 한 명마저도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했어요. 그 한 명이라도 이렇게 들으라고, 한 명이라도. 어떤 때는 정말 한 명씩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걔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명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오셔서 저는 굉장히 길게 한 거예요. 저는 3년 반이나 했으니까 굉장히 긴 거고요. 대부분 1년, 2년 지속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막 열정이 불타와요. 막 내가 이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내가 수학 교사로서 이들을,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이 너무 현실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가서 오히려 더 그래서 이 여명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 진짜 또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그거를 20년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냥 계속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건 노력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럼 믿고 기다리며, 아니,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하고자 반응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중간에 했던 한 가지 노력이라고는 결국 첩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물론 86세 할아버지인데도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의 나이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시 86세니까 아마 절반 정도로 줄이면 뭐 40대 후반 정도의 자식을 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거의 150세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나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늘 방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요? 구약시대 내내 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이 아랍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 중동의 화약거라고 불리는 이런 아랍 민족의 근원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이스마엘이 첫째고 이삭이 둘째라고 코란에서 적혀 있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지금 둘째로 잘못된 아들이 형한테 지금 반역을 한 그런 민족이고 자기네가 장자의 후손이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중동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모든 근원이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못 믿는 진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뭔가 다른 힘, 다른 능력, 다른 기적이 개입이 돼야 뭔가 내가 원하거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언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지 바로 이 아브라함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지을지 우리 인생을 통해 사실 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20대 때 30대를 지나며 하나님한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며 약속을 받고 제가 했던 대부분의 반응은 이 불안함, 두려움, 불신, 울음, 이게 저희 반응이었어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약속들이 무엇이었냐면 다양한 방면으로 왔죠.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정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 제 인생 가운데 주셨던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 약속들이 그런 거였어요. 바로 나도 그렇게 종교에 매여 여태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는데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요. 저도 이 종교가 가져온 그 폐해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했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 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남보다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0, 30대를 살았는데 그게 바로 저희 욕심과 결부된 이 종교적 성향 때문에 벌어졌던 결과였죠. 여러분,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됐더니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며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의 길로 가게 하는데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저희 현실은 어땠나요? 늘 어둡고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이 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죠. 근데 문제는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은 더 거대해지고 커지고 그들이 가지는 그 엄청난 돈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거인이고 강력한 자인가를 드러내고자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는 세상의 길이야. 창세기부터 나오던 가인의 길이고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게 제 인생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임을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텐데 그 새로운 세대 가운데 너도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죠. 또한 북한과 아무 관련 없던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섬길 그런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죠. 내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일승이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남북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하나 일자에 이을승자로 지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나왔더니 얘기하다가 네 이름 너 원래 남북 통일하라고 내가 일승이라고 졌어. 그러더니 남북 통일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라고 처음에 지으셨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야 이 남북 북한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이길 승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제 한자를 다 이길 승으로 알아요. 그래서 한 번 이겨라. 옛날에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 한 번만 이길 거냐? 1승? 아닌데요. 제가 정색을 하고.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제 이름 안에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남북통일을 제가 해요? 그러니까 늘 불신하고 늘 불안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셨던 마지막 약속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저를 자유케 하시듯 복음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 한국을 섬기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이것을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처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왜죠? 땅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해야죠. 나 혼자 허공에다 외치고 복음을 외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공간, 이런 영역이 필요하고 그 영역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약속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교회는커녕 그냥 혼자 지하실에 앉아있는 저 모습으로 제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때 제가 그제서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 가득한 사심을 담아 저희 교회에 5가지 비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 사실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이미 있어서 이전에 이렇게 무슨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만든 것인 줄 이렇게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교회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거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와보니까 있었어요. 5가지 비전이. 근데 그게 그냥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전의 20년의 제 인생을 통해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 교회의 비전에 담아 세워놨죠. 여러분, 혹시 10년을 다니시고 우리 교회 비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와 와서 심각하게 상의를 하고 앞으로 또 우리 당회를 거쳐서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빼는 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제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지난 10년간 하나님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이 무엇인가요?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북한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비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 10년 지나고 났더니 이제서야 제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았구나. 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게 30년 전입니다. 근데 30년 걸렸던 거예요. 30년. 정말 요즘 이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 이전을 계속 돌아봅니다. 이전. 한 번씩 돌아보고 이제 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배 시리즈를 설교하며 지난 세월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근데 정말 10년 전에 비해도 정말 제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개척해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개척해갖고 우리가 살아남기나 할까? 그러면 이 두려움이 제 안에 여전히 있었어요. 왜? 아직도 여전히 그게 제 믿음의 수준이었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10년 동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제 안에 정말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10년 전에 만난 분 있잖아요. 9년 전에 만난 분 있고요. 근데 정말 10년, 9년, 8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보입니다. 이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겉모습은 신실한 분 같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가득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복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나눔이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며 정말 이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 바로 그 약속의 결과물이죠. 여러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많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북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죠?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난 10주년 저희 지나가며 사실 뭐 외부에 이렇게 널리 알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몇 년 만에 페북에다가 글 썼어요. 10년 됐다고.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하한다고 뭐 말만 했지 뭐 하나도 안 보내더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사실 우리 나무 하나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에셀나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거. 제가 그래서 열심히 지금 오늘도 거기다 영양제 갖다 2개나 넣고 지금 물도 제가 2주마다 꼭꼭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고 있으니까 딴 분은 주시면 안 돼요. 저 2주에 한 번만 물 주라고 그랬는데 혹시 너무 큰 사랑으로 여러분이 많이 줘갖고 뿌리 썩으면 안 됩니다. 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믿음이 생겨서 딱 한 분이 보냈어요. 한 분이. 그래서 들어오시다가 안 보이던 나무가 보이면 우리 교회 에셀나무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제가 맨날 기억해요. 이제 10년 됐지. 이제 더 크게 하나님이 이 약속들이 견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제가 10년 전에 비하면 진짜 견고해졌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직 이루어지겠구나. 물론 그게 완성될 거는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시대에 북한이 통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만을 보고 하늘나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결국 자식 하나 보고 하늘나라 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이루시는 걸 보며 그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듯 우리 또한 이 10주년을 지나가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늘 사랑교회를 통해 그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될 때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 일은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들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죠.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 마귀를 통해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수십 년에 걸쳐서 행하신 그 믿음의 결과가 진짜 순종으로 나타나는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종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유일한 자. 원래 히브리어를 넣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바로 그 존재, 그리고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 그거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이 세상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장 의존하고 사랑하는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만을 최고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가장 방해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다른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최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돈과 사람이죠. 돈과 사람. 여러분, 우리도 다 일확천금을 꿈꾸죠. 세상 사람들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골적이에요. 첫째도 돈이요, 둘째도 돈이요, 셋째도 돈이래요.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그걸 위해 삽니다. 그걸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고요. 심지어 그걸 위해 가족도 버릴 수 있고요. 심지어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 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내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나의 은밀한 욕망을 다 이루어주며 그 결과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꿈꾸죠. 자식도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마다 그런 돈이나 사람을 의존하는 더 근원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거고요. 근데 우리 재단에는 캐비넷마다 열어보면 다른 게 잔뜩 들어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진짜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도 가족은 서로 숨길 수 없죠. 그 사람이 진짜 관심 있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는 그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죠. 또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할 것, 그게 바로 어쩌면 여러분의 우상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감정적으로 가장 여러분을 요동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 여러분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우상은 너무 은밀해서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돈이나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의존하는 가장 근원적 우상의 태도 자체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근원적으로 다른 경향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삶의 여정, 기질,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DNA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근원적으로는 다 다른 목적으로 돈이나 사람, 어떤 것들을 의존하죠. 가장 일반적인 게 그중에 쾌락과 안정입니다. 그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정반대인데, 이 사람들 둘 다 돈을 좋아하고 둘 다 돈을 깊이 의존해요. 왜? 한쪽은 돈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얻고자 하고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얻고자 하죠. 그러니까
돈은 다 유용한 거예요. 쾌락주의자들한테도 돈이 유용하고요. 안정주의자들한테도 돈이 유용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쾌락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만족과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돈을 써서 난 이 돈으로 이걸 샀더니 너무 좋아. 여러분, 쾌락주의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살 때마다 막 꿀잼이야. 이거 새로운 거 또 나왔대. 새로운 거 안 사고 못 배겨. 여러분은 내면에서 지금 쾌락 우상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집에 가면 신상품이 쫙 아이폰 1, 2, 3, 4, 5, 6, 7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샀다. 여러분, 이 쾌락주의 가장 근원의 뿌리가 지금 여러분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정주의자는 어때요? 돈을 잘 못 써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남이랑 가서 밥 살 때도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번에 돈을 안 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현금이 50억 있어도 못 써요. 왜요? 50억에서 내가 만약에 뭘 하나 사면 50억에서 그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자들만 이렇게 자산 관리하는 그 자산관리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정말 커피값 2,000원, 3,000원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통장에 막 50억, 100억씩 있대요. 근데 그분들은 막 80세 이런데 그 커피 한 잔은 못 쓰고 그 100억을 쓰기가 너무 아까워. 왜? 그 100억에서 지금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100억이었는데 99억 9,999만 8천원 이렇게 될까 봐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랑 만나서 상담하는데 커피 먹을 때도 돈을 자기가 안 낸대요.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정의 우상이 너무 강한 거죠. 평생 돈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를 위해. 불쌍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돈이나 사람을 의존하는 또 다른 영역이 바로 성공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여러분,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록 이 사람은 돈으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올라갔느냐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는 수단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써서 남이 야, 쟤가 또 밥 산대. 야, 쟤가 또 선물 줬어. 그 칭찬받고 싶어서 계속 돈을 써요. 남들은 그를 뭐라고 여기나요? 호구라고 여기죠. 호구.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돈이 떨어지면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호구한테 다 빼먹었거든요. 더 이상 얻어낼 게 없으면 다 떠나요.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썼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남들이 칭찬하고 야, 너 착해. 야, 너 있으니까 되게 좋아. 이런 인정받고자 그렇게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남이 하자는 대로 한 건데 결국에는 외로워지죠.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마다 자기 근원적 우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똑같은 돈과 사람도 전혀 다른 기능을 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의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우상이 제게 가장 강력한지 이미 설교를 통해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그 깊은 안정에 대한 욕구를 깨트리시느라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제가 또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도 샘플로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저를 기억하며 그래, 그 목사 안정의 우상에 사로잡혔던 그런 인간이었지, 이렇게 기억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면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신 뒤에 거기서 자유를 얻으시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우상이 지배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쾌락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알고 있죠. 끊임없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다가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깨트리고 나를 위해서만 돈을 써야 하고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새 것 좋은 거를 쓰며 돈을 낭비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시간과 돈을 쓸 수 없죠. 근데 이게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떨까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를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구두쇠.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구두쇠죠. 내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할 거고, 내가 의존하는 사람이 내 미래를 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통제를 벗어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안정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래서 자식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영혼이 찌그러져 버려요. 여러분, 결국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죠. 여러분,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아니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끊임없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네. 멋지다가 아니라 이 나쁜 놈들. 괜히 분노해요. 괜히. 여러분, 주변에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엄청나게 분노하며 비난하겠죠. 여러분, 인정의 우상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남의 눈치보다 인생이 끝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는 너무 행복한데, 누군가 나에게 건강한 조언이라도 해주면 이 원수가 돼요. 왜? 내 인생의 근원 자체가 남의 인정인데, 나를 나쁘다고 했어, 이 나쁜 놈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런 우상들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며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우상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좋은 거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나요?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신 재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며 우상에게 먹이를 주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공해야 여러분 정말 성공했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강한 쾌락을 맛봐야 정말 이 쾌락은 너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나는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내 미래를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는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 원했던 그 만족, 그 안정, 그 기쁨,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우상을 다시 이 제단 앞에 갖다 바치며 하나님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정의 우상에, 쾌락의 우상에, 인정의 우상에, 성공의 우상에 매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때가 되면 그 열매들을 보게 하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